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증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두 증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이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두 증인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우리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즉흥적으로 한 말이거나 그가 어느 섬에서 귀향을 살다가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무슨 환상을 본 걸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계시되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시된 내용이죠. 그것이 사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 계시, 이 두 촛대나 두 감람나무나 내가 너를 부른다, 두루마기를 먹어라 하는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그 계시를 받을 때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촛대, 감람나무, 두루마리를 받고 먹고 하는 내용은 이제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뭐예요? 성경의 증거,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 증인이고 증언을 하는 자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교회 내부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도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촉구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세의 교회가 맡은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증인으로서 분명하고 확고한,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맛을 보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것이 단 것이었지만 속에서는 쓰렸던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배에서 쓴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그것은 쓴맛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의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나 회개를 촉구할 때 그것은 쓴맛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쓴맛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은, 거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바깥에서나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두 증인이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동안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교회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끝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짐승이 올라온다고 생각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을 것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져서 죽는 내용 그리고 부활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7절의 이 내용은 3년 반의 기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두 증인이 짐승에게 패하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증언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는 순간까지 그들이 증언을 했고 죽음으로써 증언이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은 자신들이 희생되는 순간까지 증언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활동은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참고적인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무적행과 증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13절과 20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11장에서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13장이나 20장에서는 용, 머리에 뿔이 달리고 하는 그 용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두 증인의 증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쓴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않고 길가에 그냥 널브러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방언과 나라와 족속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시체에 널브러진 그 길은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는 소돔이라는 도시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 족속들, 방언과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겠죠.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증인의 이 비참한 말로, 물론 이들이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만, 이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 시체로 그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증인이 전했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것, 그들을 찌르고 쓰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증인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하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특강을 잠깐 2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잠깐 언급할 내용입니다마는 참된 성도 혹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성경적 근거를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되고 순수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는 희생을 당하기까지 할 만큼 고난과 어떤 핍박의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만한 성경적 근거이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로 말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시체 더미가 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면 믿음과 진리에 따라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려고 하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마음의 중심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극심한 반대와 멸시와 조롱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두 증인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증인을 세워서 증언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과 증거들이 드러나며 점점 더 그 심판의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가는 심판의 강도와 밀도가 더 짙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째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증언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죽은 도시와 나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 그 큰 성의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자면 그 도시와 나라 소돔과 애굽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애굽, 사도 요한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소돔과 애굽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소돔 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애굽 같다는 것이고 두 증인은 그러면 어디서 증언을 했습니까? 소돔과 애굽에서 증언을 한 거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소돔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이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소돔과 애굽에 있는 겁니다. 소돔과 애굽에 있는 마치 섬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스라엘을 소돔과 애굽으로,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소돔과 애굽으로 영적으로 비유를 했는가? 그것은 소돔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표지와 표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재앙에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우상들 때문에 더 심한 고통에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9장 20절에 보시면, 9장 20절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 심판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극심한 곤고와 고통과 불안과 어떤 불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은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고, 롯도 말합니다. 이러지 말자. 형제들아, 이러지 말자라고 할 때 소돔은 그들에게 전해진 경고와 어떤 그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거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도시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가 10번이나 반복되었던 국가, 나라입니다. 지독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와 심판의 표징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국가가 애굽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 국가, 그리고 교회가 죽임을 당한 곳,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마음에 쓰고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고 지옥에 간다고 기분 나빠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의 터전은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심지어는 재앙과 절망의 상황이 펼쳐져도 회개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재앙만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 동안에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는 변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 재앙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기회를 얻은 것이죠. 기회를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재앙만으로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 아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직 증인의 증언만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언,
이 증인의 증언만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증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만으로는,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예고편을 경험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경고에 불과할 뿐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증인의 미래가 그들이 세상에 멸시받고 심지어는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지독하게 교회를 혹은 증인의 증언을 싫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증인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나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찔림이 있고 속이 쓰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은혜, 어떠한 악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 보시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시면 13절에는 이 증인이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승천하는 걸 목격한 장면이죠. 그걸 목격하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장면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앙만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 증인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죽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7,000명이 죽고 지진이 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부활한 증인을 보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증인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드러내는 증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증언, 그들은 무엇을 증언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앞부분에 두 증인이 증언하는 날이 3일 반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3일 반이라는 것과 이렇게 내용을 맞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3일 반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겨진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남겨진 사람들이 본 것은 이 증인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죽으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세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삶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과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로 드러낼 만큼 우리에게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영적 활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를 쳐서 죽였던 그들은 이 교회의 생명력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맞아 죽은 건 아니죠. 물리적으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접촉하고 우리를 보고 경험하고 증언을 얻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교회 공동체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방인도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할 줄 압니다. 이방인과 당신이 다른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좋아하는 건 이방인도 다 할 줄 아는 거고, 당신들이 그러게 산다면 이방인들이 당신을 보고 뭘 느끼겠어? 아무것도 느낄 게 없는 거죠. 똑같은데. 그러나 증인은 말을 뭘 하고 논리를 전하고 무슨 그 청산유수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부터 말이던 행동이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과 짓밟힘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았고 결국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시체처럼 널브러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력 있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겠지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이 세상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자 증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도록 정해 놓았어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향기처럼 풍겨나야 할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했다.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봐봐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한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이 멸망당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비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증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을 원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용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누렸고 얻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먹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결핍을 채우고 그 결핍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증언이자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짓밟으며 교회를 짓밟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 자체를 극도로 반대하며 미워하고 혐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다워야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교회, 저와 여러분 개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영혼을 향한 사명을 수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이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과 경고를 하시면서도 용서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무슨 큰 어떤 쇼킹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통의 소시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지극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의 유일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안식처를 제공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거부하고 짓밟고 오히려 멸시하며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가가야 될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세상에 파묻히고 집어삼켜지기라도 한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원망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지 못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